이제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4장, 5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중생에 대하여였습니다. 중생이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탁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생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중생과 회개는 물론 우리 현대 개혁주의에서는 구별하고 있지만 그러나 칼빈의 경우에는 이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창조된 이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는 깊이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일일이 생각나는 대로 가슴 아픈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절망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가 들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중보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실상은 이제 칼빈은 회개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대 개혁주의에서는 너무 세분해서 중생, 그 이후에 회개, 믿음, 또 의롭다함, 양자됨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것을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영적인 변화라고 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중생 즉 회개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칼빈의 설명은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경험적으로 타당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칼빈이 제6장에서는 이제 중생자의 생활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 얻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삶이 따르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 즉 그 법을 따라 순종하는 동안에 우리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점점 깨끗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 의와 지식과 거룩, 이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전 존재,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것을 딱 꼭 집어서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실 외모와 그의 그 마음, 이것을 모두 합쳐서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외적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형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사람처럼 생긴 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떤 해부학적인 골격과 그 다음에 내장 기관들, 그 다음에 외적인 이 모양, 이 육체 전부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람의 진면목이냐 하는 겁니다.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사람이냐?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냐면 이 최규철 선생,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 과거에 장기려 박사님하고 이 청십자 이 신용 협동조합 의료보험 이제 요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온몸이 다 불에 타가지고 이 얼굴이 다 없어요. 얼굴이. 그래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 탔는데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카락만 자랐어. 네, 머리카락만. 눈이 있는 곳 그냥 거기 찢고 입도 이게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입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귀도 없고 손도 다 막 달라붙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모를 보게 되면 이 우주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어린이 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E.T.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E.T. 할아버지. 제가 얼굴을 뵈니까요.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글라스를 딱 쓰고 이렇게 이제 늘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는데, 외모가 그렇게 변해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외모가 그렇게 변해도 사람이에요. 뭘 보고 사람이라고 해요? 외모가 이미 사람이 정상적인 형상이 아닌데. 예. 어떤 사람은 외모는 멀쩡하게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부모를 죽이고 뭐 또 어디 밖에 가다가 또 다른 노부부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경찰에 잡혔다, 이런 사람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예. 아니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서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준은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두고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인 거예요. 다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일부 모습은 남지만 그러나 제대로 그 모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면 뭐라고 불러요? 사람도 아니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무엇이 가장 크게 손상을 입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룩. 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온전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타락한 인간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이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거룩함이 없는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된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 정의 그러면은 이것이 인간에게 역사적으로나 인간 어떤 그 지역을 떠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연구에 의해서 현대의 이 근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런 모든 정의는 실상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 상대적 정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내로남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는 거는 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남이 하는 거는 다 추하고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행동이었는데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는 입장만 바뀌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늘 이런 이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최근에 기재부의 5급 사무관이 있었던 어떤 일을 폭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부 여권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인격 모독성 말로 욕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박근혜 대통령 무슨 뭘 만들었다 해갖고 거기서 누가 폭로하니까 이는 세상에 다시 없는 의인이라고 얼마나 칭송을 했나 몰라요. 똑같이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야당일 때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이 사람을 의인으로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 의인이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불리하니까 이런 내부 고발자를 뭐라고 불러요? 인격 파탄자요, 돈밖에 모르는 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진짜 정의가 되려면은 나한테 불리해도 그 내부 고발자가 정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의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언제든 바꿔지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의롭지만 나중에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언제든 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의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이지만은 이거는 세상의 정치 속에서 외교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정의면은 언제든 정의가 돼야 되는데 왜 상황 따라서 입장 따라서 서로 달라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막 칭송하고 한쪽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막 공격하고 이러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정의가 아닙니다. 유리할 때만 높여주고 불리하면 내치는 이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식도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기 편을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지식인들의 모습이에요. 지식인들도 자기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서 어떤 편가르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얼마든지 가공해서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식이면은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의 결론은 뭐냐면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현대의 결론이에요. 지식이란 무엇이냐? 지식인 사회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가공할 수 있는 재료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것이 현대 지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 사람도 박사님이고 이 사람도 박사님이에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 박사님, A 박사님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말을 하고 B 박사님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유리하게 자기의 지식을 활용하여 말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둘 다 동일한 전공을 한 동일한 박사님인데 항상 결론은 정반대예요. 근데 그 정반대 결론이 나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동기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참된 지식인을 만날 수 없는가? 유불리를 따라서 언제나 말을 바꾸기 때문이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의 지식을 가공해서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슨 별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빠지고 나니까 인간에게서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상대성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든지 너나 나나 다 그저 말은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냥 다른 거는 다를 뿐이야. 이러면서 서로 그냥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이니까.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인데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타락한 인간은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있었어요. 자기 편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하고 아니요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그 복잡한 책이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읽다 보면은 그게 그거 같고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레위기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왜 제물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그 거룩함을 자신들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참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우리는 의와 지식이 참된 의와 참된 지식이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거룩이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전 존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의식이 탁월해요. 그런데 자기만의 도덕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절단내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가게 돼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이 없으면 이 탁월한 지식이 항상 어디로 가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늘 자기만을 위하여 이 지식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되어야 이 의와 지식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의 삶이라고 불러요. 성화. 이 성화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다. 즉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는가?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거룩함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를 먼저 챙기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연히 무엇에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에 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발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 없어요. 거룩함에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는다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아직 초신자일 경우에는 아직 거룩함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신자가 아니라면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씀을 배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직분이 더욱더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요구될까요? 거룩이 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기도 응답받는 건 간단해요. 그냥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룩의 진전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온다 이러는 분들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의 진전이 내가 믿은 바에 합당하게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세월은 많이 되었는데 거룩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은혜 받을 욕심은 누구보다 많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은혜 받지 못해요. 직분은 이만큼 받았는데 거룩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응답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거룩이 따라와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은혜는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만족에 빠진다든지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쁘다, 아프다, 누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런 거 각양의 변명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으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때려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변명이에요.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욕하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우리가 하는 변명이에요. 그런 변명으로 나의 이 성화, 즉 거룩함의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모범을 주셨는데 그 모범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공경하며 자녀의 생활을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그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동기는 강력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그냥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인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지 다 욕먹이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예.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자식이 아버지를 다 망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접붙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이렇게.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는데 접붙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였는데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접붙임이 실패한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접붙임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결점이 있어요. 나중에 열린 열매를 보니까 만하게 열렸는데 애게게 이거 뭐 어디다 써먹어요? 이게 뭐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게 곧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죠? 성전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우상들 가져다가 설치하고 성전에 그런 짓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그것을 다 없애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든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전을 가게 돼요. 그때 성전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즉 연기가 뭉게뭉게 이 성전 문을 통해서 지금 새어나오고 있어요. 불나서 연기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표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성막에도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했을 때에도 그곳에 구름이 연기가 가득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는 장면,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을 해요. 그리고는 도대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와서 전해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 하는지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실까요? 떠나실까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라서 여전히 목사님이고 여전히 장로님이고 여전히 권사님이고 여전히 집사님이고 사람마다 다 그렇게 부르지만 그에게 무엇은 없을 수 있어요? 거룩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영적 생명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믿은 성도일수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